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 이거 성도의 생활 문제인데 생활 문제 6장에서 성경의 요구, 왜 이렇게 부러지지? 성경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 그래서 이걸 성경을 생활 규범으로 설정을 하고 7장에서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의 삶. 그 다음에 8장에서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명상. 10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해놓고 또 10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네. 이 성도의 생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 전통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큰 이게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지금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걸 얘기해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성경이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에 그 김경훈 목사님 대구에서 발표한 1장 28절의 내용도 명령문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우리는 뭐 다 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다 성취한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이해를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전부 이원론이에요. 권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명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당사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해갖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원론적 명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이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명령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낸다.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근간으로 삼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이 성경 해석의 하나의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고,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성도의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요구에 대해, 그 요구도 무조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놓고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범에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다. 그걸 이제 잘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권사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뭐 자기 십자가로면 내게 지금 주어진 뭐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죽기 살기로 뭐 해야 돼요? 지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이게.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런 생각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준 것은 평강에 매는 띠로 우리를 묶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은 희락과 평강으로 넘쳐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어떤 성질인데, 이걸 자꾸 이제 막 자기 부정, 십자가 이래가지고는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1년에 늘 그렇게는 못해도 언제는 꼭 이걸 실현을 합니까? 우리는 안 하니까 전혀 또 모르시고 계시구만.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되면 전 교회가 다 하잖아요.
고난 주간에 밥도 굶고, 뭐, 그때 이제 1년 동안 밀렸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때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고, 믿음 좋으신 분들은 막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뭐, 실제로 못 박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카톨릭 국가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런 거.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 자기 어떤 내면적인 상태에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것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미래에 소망을 갖자. 미래에 대해서 명상을 하자. 그럼 우리의 미래가 뭔가? 우리의 미래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나타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내일이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뭔가? 이 내일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은 진짜 내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네. 한 분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늘 현실에만 몰입하게 되고 미래가 없고 현실의 삶의 양태에 따라서 좌절, 실망 또는 막 기뻐함, 감사 이것이 현실에만 의해서 나타나지 미래를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거나 그러니까 오늘도 그 경건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다윗도 과거를 해석해 보니까는 정말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쓰고 그 확신이 쓰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고 살아야 될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생동감이 생기는데 이것이 작용을 안 하게 되고 우리도 자꾸 이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뭔가 가치를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그래서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과연 이것이 실제인가? 사실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여기에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문제. 이것이 전통 신학의 성도 생활에 대한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보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해결을 해서 이 자기 부정이나 자기 십자가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장을 했고요. 이제 7장의 그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7장의 자기 부정, 8장의 자기 십자가의 문제인데 칼빈은 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칼빈 신학의 모토는 하나님 영광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버려라. 근심과 염려를 버려라. 근심과 염려를 버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뭐 완전히 우리 도닦으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의 본성을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고 그 다음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거부할 수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추구할 수 있고 인간의 본성은 거부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그 율법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뭐가 또 이상한 것 같아요? 본성에 대한 거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인간들이 하려고 짐을 짐을 지려고 한다. 예. 물론 뭐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이제 주체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시는데 이 맥락에서 물론 뭐 주체의 문제도 맞지요. 뭐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 나가시는 건데 이렇게 사실은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신학 공부부터 너무 많은 걸 공부를 하니까 때로는 이제 이게 물론 뭐 다 틀린 말씀들은 아닌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열매라면은 어떤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신존재에 대한 확증,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없다라고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치롭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또 하나님 영광 추구하는 만큼 마음에 뭐는 안 생깁니까? 염려 근심이 안 생기죠. 염려 근심이 안 생기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나 본성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거부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맞는 말인데 전통신학자들이 왜 고민을 하는가 하면 이것을 이제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이게 이분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보답하는 방식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뭐예요? 해야 된다. 이게 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안 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론 안 될 때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심령이 뭐 불편한 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안 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은 그 질문할 맥락은 뭔가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막 죄의식에 사로잡히진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안 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로부터는 벗어나는 거죠. 안 될 때 우리는 사실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본성의 노예가 되면은 벌써 육신의 노예가 되면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피폐해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의해서 다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 전통신학에서는 이걸 자꾸 정죄함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규범이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주어서 자꾸 이렇게 또 회개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의식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이걸 지금 칼빈은 자기 부정이다. 인간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문제점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정은 뭔가 욕망을 절제하거나 억제하는 거예요. 그거 되면은 도인되는 거지 뭐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그건 도인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은 뭐 가는 게 낫지. 여기 있어야 될 교육 다 마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조절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입혀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또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이렇게 선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바로 피곤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양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좋은 가치를 향해서 찾아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의 생활 패턴이죠. 그래서 그 전도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해 아래의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허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사상적으로 말하면 허무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전도서를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뭐가 나와요? 헛되고. 뭐 성경 잘못 보면은 전도서는 전부 뭡니까? 다 만물이 피곤하고 헛되고 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럼 전도서가 헛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헛된 거니까 여기에 뭐가 덧입혀져야 돼요? 이거예요. 참된 거. 요거는 헛된 거. 요것만 보게 되면 헛돼요. 피조 세계만 바라보면은 헛돼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건강도 뭐 자식도 모든 것이 피조 세계만 바라보게 되면 피조 세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다 헛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다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은 피조 세계만 보게 되면은 피조물들 자체가 공허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뭐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서라고 하는 전도서의 내용은 바로 요거를 분리해 놓고 본다면은 공허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의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가치로운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신지식, 뭐 자기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십자가에 대한 문제도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게 나오는데 23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도 이제 성경 난해 구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저기 나왔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면은 제자들의 자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요 문구만 보면은 이것이 자꾸 인간이 무슨 고난을 해야 된다, 뭐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강론집에 보면은 잘 해석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 기준에서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요. 성경대로 그것도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란 말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의에 대하여 살아서 당신이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인간의 생각이고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문장과 연결을 시킨다면은. 그렇죠. 네 생각 바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 생각을 안 바꾼다면은 너는 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아니죠. 내가 죽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생각 포기해라 그 말이죠. 네 생각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의 죽으심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네 생각을 포기해야만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개인적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라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 완전히 해석하니까는 관점이 달라버리죠. 여기에 무슨 뭐 고난이나 고행이나 뭐 수련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 바꾸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왜? 왜? 그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12명 다. 예. 우리가 훨씬 똑똑하죠. 예.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니까는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면 당연히 빨리 죽으십시오. 왜? 그래야 빨리 뭐 하시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빨리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는 또 힘이 없죠. 예? 왜?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 이게.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어떻다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이게 이제 관건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신존재, 성경의 신빙성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되면은, 그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를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로고스는 곧 뭐라고 얘기하는 게 창조주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와 만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어진 성질이 바로 뭔가? 태초라 이 말입니다. 아르케. 뭘로 만들었는가? 만드신 그분은 모든 것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본질이 있다 없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본질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났으니까 그 나타난 거, 늘 제가 말씀드린 나타난 거 압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지만 있다, 없다.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채택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이라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근본이며, 생명의 주체이며,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2000년 전의 사건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정말 황당하고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지난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도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물론, 부활의 개념이고, 영생의 개념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믿더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서 또 다른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 또 다른 어떤 그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 사람들은 계급 사이로 얘기하기 때문에, 천민이면은 좀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암 걸렸다 그러니까 태어나죠. 왜? 나 빨리 죽으면은 어떻게 되니까? 이제 더 높은 신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만 가지고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뭐 신분의 변화는 지금 받았잖아요, 이미. 어떤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그리스도의 지체요, 좋은 신분은 다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신분 변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영원한 세계로의 진짜 슬픔도 고통도 뭐 아무런 번민도 갈등도 없는 완벽한 행복 그 자체, 완벽한 기쁨과 찬양과 평화로움 그 자체, 자유로움 그 자체, 그 세계로의 이제 변화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인데 그게 이제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는 영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관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깨달아서 확인되어지는 만큼 현실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는 목표나 또 삶에 대한 의미 부여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부활이나 이런 영혼과 관련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뭐 무조건 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의 신빙성 확보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통 신학자들, 뭐 자유주의니 뭐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전부 관념으로 처리하거나 어떤 신앙의 어떤 양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의 정신세계가 변화를 일으킨다. 또는 이 피폐한 이 사회를 정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활로 많이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고 요즘 전통 신학자들도 아예 이런 뭐 부활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엊그저께 저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도 뭐 그분들은 다 보수주의 전통 신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파트가 돼가지고 뭐 마지막에 계시록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생, 재림 이게 다 미래적인 사건들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하나의 관념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뭐 목사님 그럼 부활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물으니까는 없다고도 안 하고 있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분들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차라리 무식하면은 성경에 있잖아요 이래버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가만히 계시는 거죠. 왜? 답답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막 소망을 갖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뭐 말만 비전 하면 뭐합니까? 이 세속 사회에서 비전 하면 뭐예요? 진짜 비전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정말 변혁입니다. 변혁. 그래서 그 언약과 성취. 그래서 집에 딸애가 마침 저는 그때 광주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고 딸애가 이제 대신 참석을 해서 듣고 이제 뭐 리포트를 하고 해서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가까운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하면 늘 주야장탕 들어오니까 1장 28절에 아담에게 언약하고 중연부라듣기 맨날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니, 신학교 교수들이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김경희 목사님 발표를 하니까, 명령문을 갖다가 왜 약속으로 보느냐고,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같이 내포되어 함의되어 있는 그런 용어고,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 자체가 완전히 절대 명령으로서 당신이 다 이루어주겠다는 것이다. 함의된 언어, 헬라 언어만, 히브리 언어만 가지고 풀어도 그게 당장 튀어나오는데 명령문을 왜 언약으로 보느냐고 그것도 막 큰 소리를 쳐가면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질의응답하는 걸 보고는 와, 이 진짜 이거 내가 잘못 들었는지 이거 도대체 교수들의 수준이 현 신학계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리 없으면은 성경의 신빙성 확보하시는 원리 없으면은 한 발짝도 진척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경에 사실은 난해한 개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이제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
이분이 해나가신다.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지가 확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분 능력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그 욥기서의 그 전능성,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키워드를 뭐로 채택을 했는가? 창조로 채택을. 야, 너 이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이거 할 때 뭐 이 우주와 천체에 관련된 거, 짐승에 관련된 거, 뭐 피조 땅에 관련된 거, 바다에 관련된 거 쫙쫙 설명하면서 너희들 뭐야 이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예. 내가 창조주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바로 그러니까 욥이 그냥 주는 무소 불능하시며 그 전능성을 거기에서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화하기가 쉬운 거예요, 서로. 여러분, 남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남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다면은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여자에 비해서 잉태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들을 잉태해가지고 놓는 그런 희귀한 일들 똑같아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는 그 일이나 뭐 남자의 몸에서 잉태되는 일이나 앞으로 남자가 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랄 일도 아니라니까. 인간의 두뇌 가지고 자국 만들어가 남자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는 거기다가 수정시켜서 남자가 이제 좀 있으면 이래가지고 올 날이 다음 신문에 제가 그거 쓸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요 장안중앙교회에 남자 둘이가 서로 팔짱 끼고 딱 조신하게 앉아가지고 들어왔다.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어이구 징그러워. 뭐. 여기는 남자끼리 부부가 앉아있고 여기는 여자끼리 부부가 앉아가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 주변에 다 자리 빙빙 비겠죠? 교회가 그런 사람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줘요. 그것 때문에 막 신문에 난리더라니까, 보니까. 막 경향신문에도 그렇고. 무슨 말 하다가 지금 그랬어? 남자가 잉태하여.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부활에 대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대로 부활이 성취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 그 성경이 바로 뭐니까? 진리임을 우리가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 부활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둠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빛을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 아니에요. 빛은 뭐예요? 생명의 권세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도 아담을 깊이 뭐하게 한 거예요? 잠들게 했다. 이게 죽였다는 거죠. 깊이 잠들게 했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갈빗대 뽑아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그걸로 지금 뭘 만드는 겁니까? 새로운 생명. 한 명 죽여서 갈빗대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또 여자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부활에 대한 뭡니까?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언약.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들이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다 어떻게 물속에다가 다 죽이잖아요. 다 죽였는데 노아의 8식구만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전부가 막 시작부터 죽였다가 살리고 죽였다가 살리고. 아담 만들어가지고 아담 타락하니까 아담 대신에 누구 죽여요? 짐승 죽여가지고 가죽옷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이 죽였어도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죽으니까 뭐해요?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게 다 구약 성경 전체가 죽이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려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다 함축하고 함의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울이 단마디로 말하기를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빙성의 확보가 되어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언약대로 성취되었는데 이 참 그 재밌는 것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청기한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예. 그럼 이러면 이제 기독교가 끝나야 되는데 당신이 갖고 대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 성령을 보냈으면은 성령 그냥 보내버리면 뭔 성령이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 성령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을 딱 명시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성령론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도 했죠. 성령론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론 그러면은 성령론 그러면 신약 구조가 생각이 나야 되지. 예, 그죠? 예, 예수의 성취 그다음 뭐예요? 성령의 성취. 성령의 성취란 말은 성령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성령에 대한 언약대로 성령이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 성취하신 첫 번째 대목이 뭔가? 사도행전의 내용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내가 올 때까지 증거될 것이고 이 복음이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를 통해서 증거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신약 계시를 완성해서 기록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뭔가 신약 계시를 완성해서 기록해 놓고 그다음에 기록된 그 신약 계시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함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충만한 성령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인데 이 이방인의 시대에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뭐 한 거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안 봐도 지금 이 부활하신 분의 약속이 현실에서 그대로 사실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맞다 틀린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해 들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증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되면 하나만한 논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고 변증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가장 근본된 이 성경에 대한 신빙성,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영원한 개념과 어떤 이 초자연적인 역사,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아예 그냥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이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언약으로 시작해서 다 전부 꿰뚫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논법에 의해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까? 모든 것들이 형체가 같다 다르다.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왜? 이 형체하고 부활의 형체가 같다 다르다. 그 말을 하려고 이 피조물들도 보면 형체가 다 다르다. 원숭이의 형체가 있고 사과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다 다르다. 그 또 한 가지는 뭔가 심었는데 나타나는 것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의 형체와 부활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은 같은데 씨, 근원은 같은데 나타나는 것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에는 씨와 근원, 근본,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초의 아르케라 그랬죠. 모든 것에 대한 근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표현을 하니까 시간, 공간, 형상에 의해서 계시를 한 것이고 만물이 그래서 주에게서 나왔고 이 요 기간 동안은 반드시 어떤 이런 육체의 형태,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의 형태 이런 걸에 의해서 지금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고 존재 자체를 그런 걸 통해서 느끼고 인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만물이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형체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근원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가로내면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도 분필의 근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창조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뭐 한다고요?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다.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요거를 부채 요거를 쫙 접어서 채소 단위로 만들어버리면은 이 모든 유전자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단지 이런 시간 세계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올 뿐이고 이 몸으로 영혼을 느낄 수 없다는 것뿐이지 모든 것의 근원이 창조가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안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유전자, 원소, 미입자 뭐 이런 용어를 통해서 보면 다 지금 여기에 다 응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재은혜 속에서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내재적으로 이거를 내재적으로 아시겠죠? 내재적으로 다 초월해서 있는 것이다. 초월이라는 말은 시공형을 지금 초월해서 이 모든 원자, 원소, 가장 최소 단위의 그 유전자,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담겨 있죠. 갑자기 이거 뭐예요? 이거 피라밋. 피라밋 안에 있던 그 콩 씨앗,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 같았는데 그걸 몇천 년 뒤에 그걸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물에 불렸다가 땅에 심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콩이 나온 거예요. 그 유전자를 담고 있던 그 콩 씨앗이 몇천 년이 지나서 죽은 것 같았지만은 다시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그 뭐 콩 형체 없어도 상관없어요. 형체가 없어도 그렇다면 형체가 없어도 그 콩의 유전자는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란 뭔가 나사로처럼 살아서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살고. 문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육체에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에 썩을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썩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심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고 이 썩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의 본질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내 본질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이란 뭔가? 이 피조세계가 끝나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끝이 나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생명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부활로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본질 위에다가 이제는 다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걷어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존재 형식이 바로 뭔가? 그때는 신령한 몸을 다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변증이 되고 제가 조금 더 과학적 지식이 있고 좀 더 뭐 그런 다른 어떤
뭐 분과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더 많은 자료들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나중에 나와서 하겠지만은 뭐 저는 이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 이런 논리라면은 확실히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있고. 그 절대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소망, 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온다고 약속하니까. 그 시대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구절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여 뭐예요? 오시옵소서.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해주는 위로의 말씀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돼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고 병들어 살고 있고 언제 어떻게 잡혀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잡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해주는 말은 뭔가? 찬송해라, 찬송. 그럼 이것이 안 믿어지면 베드로가 정신병자죠. 그죠? 그러면 너나 찬송해라 그럴 거야.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확신에 찬 거예요. 뭐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베드로는 물론 뭐 이런 논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실제로 부활을 뭐 한 거예요. 보았으니까. 이제. 근데 실제 사건을 본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꾸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에요. 기록. 여러분 과거에 신비주의에 접했을 때 웬만한 경험들 다 해봤잖아요. 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어보고 뭐 다 해봤잖아요. 지금 뭐 생생해요, 안 생생해요? 그게 뭐 그렇게 막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한 흠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로 신앙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주는 거예요? 문서를 주는 거예요, 문서. 그 문서가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성문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퇴색되고 그랬을까,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뭐 그것처럼 확실한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하고 나가 다시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실을 언제라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한 이후라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약속의 성취에 실제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라야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래서야만이 부활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부활의 확증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사도 바울을 선한 싸움을 일평생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 것이고 그 비겁했던 베드로를 도리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처형되기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 삶의 저력은 바로 뭔가?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 대한 산 소망. 그러니까 그 서신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는 찬송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에 의해서 미래를 명상해야 되는 거죠. 사실적인 것을 갖고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래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것이 내가 이제 이 시간 세계에 있기 때문에 확 잡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이 시간 세계만 벗게 되면은 바로 그냥 나한테 직결되는 그런 영광 아니에요, 영광.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와도 미래만 생각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언약 성취 하니까 무슨 언약 받았어요? 무슨 언약? 내가 뭔 언약 받았더라? 땅 언약 받았나? 이거 이상, 이 본질적인 언약 이상 대단한 게 어디가 있어요? 본질적인 언약. 그래서 산소망 이런 것들이, 이게 자꾸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신빙성, 신존재 확증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요구에 응해야 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미래를 명상하면서 삽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하는 거 이제 아마 좀 공부 패턴도 좀 바뀔 거예요.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잠깐 오늘 오전 강의 좀 이상했죠? 예, 패턴이 달라졌죠?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지루하게.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예, 지루한 게 아니고, 이제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예, 성경을 그 강론집을 좀 확인을 하고, 이거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부흥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자꾸 이제 이런 공부하는 이런 학습 분위기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집에서도 알아서 시간 나면은 책도 보게 되고 강의를 들어도 이제는 이렇게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 확정을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만 진짜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에 의한 산 소망을 갖고 내일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 멋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웃음이 없는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 10대 애들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대 애들은 참새만 날아가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새 날아가면 웃어요? 그 애들 코미디 하는 거 보면 나는 웃음지도 않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 뭐 나서 뭐 바보짓 하는 거 보고 배꼽을 잡고 웃어요. 왜 그런가? 걔네들은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정년퇴직하고 이제 뭐 70, 80대면 할 일도 없고 이제는 무슨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웃을 일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아무리 웃기는 거 해도 가만 이렇게 보고 있고 우울증 초기인가 말기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멸리관의 이유가 뭔가? 치열하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온 결과는 뭔가? 이제는 바로 눈앞에. 그 바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는 나를 번제로 드릴 시점이 가까이 왔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의 달려갈 길 어떻게 해요? 정말 치열하게 달려왔고 지켜야 될 믿음 확고하게 지켜왔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위해 싸우며 살아왔다.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건 찬양이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거기에서 정말 영원 무궁한 찬송과 찬양을 드린 그것만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늘 공부해오는 이 존재 확정,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정. 그것이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의한 신앙의 형성 상태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어떻게를 해결하며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당김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모든 피조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정말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은 만큼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기에 정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기쁨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